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리는 큰 공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때로는 하기 어렵지만 결단하여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스럽게 많은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형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이 왕을 사실은 사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계략을 듣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왕이 생명으로부터 이 위협되는 그러한 일을 지켜주는 그러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왕이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잊어버려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열받죠.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이 술 맡은 거는 그냥 꿈에 섞여줬거든요. 잊어버려요. 열받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만도 사실은 뭐 이방 족속이고 오히려 유다 족속이라 이방인들인데 이 하만은 권세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갖고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 그 어떤 권세가 극치에 달하니까 이제는 오늘 이 아침에 뭐를 작정하냐면 자기 집 앞에다 나무를 달아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달아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아침에 일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잠이 안 와서 그냥 궁중에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왕이 있으면 신하들도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합니다. 그죠? 이 빈둥빈둥 거리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역사서나 가져와서 읽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쭉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 모르드게 얘기가 적혀져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맞아 그랬지. 야, 모르드게에게 뭐를 보상했지 했더니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거 모르드게가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왕이 밤새 그 고민을 하고 아침이 밝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모르드게가 뭘 해줄까 고민하는데 밖에 혹시 누가 있느냐 이러니까 하만이 뭐 하려고 와 있어요? 모르드게 자기 나무에다 따라 죽이겠다고 그거 허락받으라고 밖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이 속으로 이게 자기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얘기합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왕복과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말을 태워 온성을 돌아다니며
그죠? 이렇게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의 권세를 이렇게 높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너가 빨리 가서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네 말대로 해서 네가 끌고 다니면서 하만이 끌고 다녀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이려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온 성이 끌고 다니면서 높여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토록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단 하나도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던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게 대단한 것들은 사실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는 정말 정교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언제 가장 적재적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기 위하여 지금 남아져 있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기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다려. 그죠? 조금도 지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산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고 계시고 그 시간 안에는요,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다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확실한 타이밍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애쓰고 용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냥 성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왜 일을 그리 쳐요? 자기가 바빠요, 자기가.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날라오는 공이 아닙니다. 타이밍이지. 자기가 날라오는 공보다 조금만 빨리 쳐도 급해서 공이 안 맞아요. 조금 늦게 쳐도 공이 안 맞습니다. 가장 날라오는 공과 자기 방망이가 날아가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복이 안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은 늘 날라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게 진짜 은혜가 돼야 은혜인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잘한 게 해서 관직에 올라가서 뭔가 대우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보상이 끝났었다면 어쩌면 진짜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유다의 민족을 살려내고 자기도 살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자기의 보상이 이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춰졌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빨리 무언가를 누리고 싶고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그걸 맞춰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급해서 빨리 치면 공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또 늦어가지고 게을러서 또 늦게 반응하면 또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혼자 급해서 막 이러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사실 문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야. 빌리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주 문제야.
이 사람은 마약, 술, 막 이런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아들도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을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니니까 참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죠? 아버지는 세계적인 말씀 전도자인데 아들은 마약에 이러고 다니니, 그죠? 근데 하루는 또 막 그런 마약 파티 막 이런 파티들, 그죠? 파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파티를 하려고 또 자기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가용 비행기가 좀 사는 집들은 있어요. 그리고 공항도 여러 군데 많고요. 그래서 막 도시마다 조그마한 공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운전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왜냐면 미국도 사막이 있어요. 워낙에 나라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워낙에 커요. 예.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서부에서 동부에 계신 아는 집사님네 전화를 해서 동부 서부 그러길래, 저 지금 서부에 있는데 그 어디에 동부라 어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려면 얼마나 걸렸대? 한 8시간 걸리실 거예요, 비행기로. 비행기로 8시간이요? 그럼 비행기로 8시간이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직항으로 케이린 네덜란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를 갔을 때 8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서 그 동부 가는데 비행기로 8시간인 거예요. 진짜 큽니다, 나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한참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러겠죠. 근데 그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동부 끝에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보통 8시간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파티를 하러 사막을 횡단해서 쭉 넘어가는데 이 갑자기 연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가. 캄캄한 밤에 연료가 떨어지고 비행기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땅에 들꼬를 박는 거죠, 이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에. 비행기가 조절이 안 되고 자꾸 밑으로 점점 고도가 올라가야지 사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기름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비행기는 올라가지 않고 점점 밑으로만 떨어지고 가니 아무리 조종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통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니 뭐 자기가 지금 이 캄캄한 밤에 이제 죽은 거죠. 그 비행기가 그냥 사막으로 계속 곤두박질 쳐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이제는 살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막 개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떨어지는 그 깜깜한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처럼 뭐 조그만 동네에 불빛이 있는 사막 한가운데 불 안 켜요. 불 없다고, 그냥 진짜 깜깜하다고. 근데 떨어지는데 갑자기 거기에 비행기 활주로 불빛 아시죠? 비행기 활주로 불빛이 쫙 불 켜지더래요. 진짜 기적이죠. 그래갖고 그걸 보고 여기 사막 어딘가에 또 활주로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거기 겨우 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가서 어떻게 이 불을 켜줬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알아봤더니 갔더니 그 지역의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공항에서 일하는 자기 교회 성도 신방 온 거예요. 그 신방 와서 이제 뭐 기도해주고 뭐 이런데, 또 그 뭐 성도들은 자기 일하는데 오면 또 목사님들한테 뭐도 보여주고 싶고 이러니까 밤에 오셨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성도는. 활주로 밤에 보면 멋있잖아, 불 켜면.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활주로 불 킨 거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활주로에 불을 탁 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둘이 아이고 멋있네요 이러고 있는데 비행기가 슉 이러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못지않게 열심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그 프랭클린 리커베가 그래요. 자기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타이밍이 놀랍다. 어떻게 그 시간에
신방을 목사님이 오고 또 목사님한테 뭐라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활주로 불을 켜는 이런 일이 딱 그 시간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도요. 이런 우연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계신 하나님 계세요. 자기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 몰랐던 시절에 자기에게 있었던 삶의 우연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이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은 하나님 모를 때부터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더디거나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아주 완벽하고 적절한 그 타이밍을 하나님 맞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좀 빨리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으면 아마 빨리 죽거나 뭔가가 문제가 아주 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맞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이고 요셉도 감옥이라는 기간이 어찌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도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하였더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자기는 알지 못하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까마귀 고기 진짜 삶아 먹었나 잊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더라. 여러분 미리 꺼내줬으면 총리 요셉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꺼내줬으면.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걸렸잖아요. 2년. 그죠? 여러분 같으면 2년 인내하고 총리가 되겠어요? 2년 빨리 나와서 노예로 살겠어요? 이거 저는 2년 빨리 나와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예가 만만합니까? 노예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2년 빨리 나와서 노예로 그냥 산다. 아니면 2년 늦게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같으면요. 에? 총리? 욕심은 있다 이거죠.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걸 못 기다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린 모르니까. 요셉도 몰라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적재적소 하나님 완벽하신 정밀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응답을 인내에다가 맞추고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참아내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설교가 되지만 이건 참아내란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예전에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기아 변속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진짜 엄청 운전을 잘하는 이 프로 레이서들은 세계적인 프로 레이서들은 타이밍이 있어. 막 소리만 들는데 거기서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이제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세계적인 이 레이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어떤 감독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자기 친구 하나 운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운전수로 쓰는데 막 가면 이 캄캄하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우측으로 막 이러면서 걔 일단 지금이야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되게 긴장감이 넘치는데 서로 운전을 잘하니까 그때 탁탁 이거를 해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리고 막 앞질러 나가는 것도 아무 때나 앞질러 나가면 사고 나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이야. 그러면 지금 딱 해서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나게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이야. 그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 페라리가 차가 좋거든요. 근데 미국의 포드가 페라리를 그때 당시 이겨요. 예, 참 놀라운 꽤 재밌는 영화예요. 그 영화 그 타이밍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인내하라는 얘기는 예, 오래 참아라는 얘기 이 개념이 아니고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을. 지금이야, 지금. 그때 앞질러 가야 안전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내가 무슨 미륵입니까? 여러분, 그냥 참는 개념을 알아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있으니까 기대할 만한 거죠. 주구장창 언제까지 참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바로 그걸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타이밍을 믿으며 사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크로노스 인간의 삶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개입하는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그 크로노스를 기대하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